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같이 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미가서 인용을 많이 해서 보게 될 것이니까요. 이따가 미가서는 찾아보기로 하고, 네, 우리 제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그 다음번에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잠깐 추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말씀은 우리 교회 지금 주방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혹시 주방 보셨습니까? 그리고 3층 지금 네 오늘 이게 뭡니까? 네, 매트 공사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을 따뜻하게 일단 해놨죠. 네, 확인하셨어요? 네, 그래서 3층 네 그곳에 가서 쉬실 수 있도록 일단 해놓고 또 이제 이번 겨울에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이나 혹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네 혹시 네 휴식이 필요한 공간에 3층에 저희들이 방을 새로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낮에 교회 학교에 네, 이 교회 학교 예배실 네, 매트를 깔아서 바닥 공사하느라고 아주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일들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주방 공사는 지금 진행하면서 우리 설거지 하는 곳들을 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확장시켜 놓고 그리고 지금 주방에 있는 우리 설거지대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앞에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짧은 것으로 해서 그 공간도 조금 더 확보할 뿐만 아니라 더해서 네, 우리 교인들 지금 설거지하느라고 너무 많은 일들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식기세척기를 하나 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다수라서 이제 그것을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일하기 좋은 쪽으로 그리고 주방을 조금 더 공간을 좀 더 넓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에 아쉬웠던 부분들 공사를 가능한 한 금주 내주 중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사용해 보니까 또 조금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때 하되 지금까지 우리가 숙제로 여겼던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 하는 쪽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사 잘 되어서 진행이 되고 또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은 또 반영을 또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니까요.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좋은 의견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을 또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수알야숲 얘기 기억하십니까? 수알야숲. 수알야숲이 도대체 뭔지 뭐 기억이 나야지 한 주간이나 지났는데 예, 이사야 선지자의 맏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 수요일 날. 야, 이거 지난 수요일 날 내가 교회를 오긴 왔는데 도대체 그 얘기는 지금 금시초문인 듯한데요. 하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임하여 그래서 또 말씀을 들려주시오.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도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장차 하나님을 떠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들을 모두 멸하시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구원하실 거면은 아예 그럼 뭐 그냥 어려움도 없고 환란도 없고 전쟁에 패하는 일도 없고 포로 안 끌려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 다니엘서 하면서 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아니 포로로 다니엘도 끌려갔고 다 끌려갔다는데 왜 끌려가게 두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 부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 미래 새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어가신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스알랴sob을 데리고 가서 히스기야의 그 윗셈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히스기야의 윗셈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건 그때에 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갖다가 괴롭게 했던 것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라고 와가지고 그냥 저 아람도 그 다음에 그들을 괴롭게 했던 저 북쪽의 그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의 이 모든 연합군을 그들을 갖다 이 아수르 때문에 다 다시 돌아가게 해버렸죠. 이건 기억나시죠? 다시 되돌아갔다. 되돌아간 다음에 이번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가서 이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 끝까지 버텨내야 된다. 버티려면은 여기에 있는 이 물줄기가 성 밖이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안으로 끌어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대단히 공사를 해요. 거리상으로는 520m의 공사이지만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길을 갖다 내는데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갈 길 있잖아요. 한 명 혹은 조금 넓은 2명 정도 지나가는 좁은 길을 내가지고 물길을 갖다가 쭉 내서 그 물이 아무도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 안에서 이 백성들이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셈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물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윗셈에 설한 얘기는 뭡니까? 장차 아람이 쳐들어올 것, 아니 저 어디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그걸 말씀하면서 그때에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를 대비하는 이 윗셈은 상징적인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재앙이 올 것이다. 멸망이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잡힌 자들을 이스라엘 야수의 이름처럼 어찌한다고요? 끌려가지만 남은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법도를 버리면 그들은 멸망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가 멸망해서 이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적들에게 끌려가 그곳에서 너희가 이 땅이 황폐하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끌려간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버릴 때 우상을 섬길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끌려갔던 소년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 거기에 있는 고기는 우리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단순하게 고기 먹어 안 먹어 그런 뜻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한 그 이유가 무엇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가담하지 않겠다.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은 남은 자의 정신이에요. 신앙을 지켜가는 정신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세속화돼 간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기력하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저희는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 하는 그 이름이 이사야에게 주신 첫 아들, 맏아들 누구요? 스알야숲. 그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 이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어려웠었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은 반복 학습에다가 거기 더하여서 핵심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억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예언하라 하셨나? 굳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선지자가 혼자 가서 해도 되는데 그 얘기는 그 아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장차 주실 메시지가 그 아들에게 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는 어찌 돼요? 망한다. 그리고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가 잘 됐습니까? 스알야숲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12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와 함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지금 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저 이란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찾아오게 된 거예요. 먼 길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이란까지는 대략 한 1700km 이상을 거리를 봅니다.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람 땅에 있는 하란이 아니라 아예 저 동방으로 쭉 떠가서 지금 이란 땅까지 가야 되니까 1700km 이상 가야 되는 먼 길. 여기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찾아서 오는 그 모든 과정에 그들을 인도해 준 상징이 있어요. 그들을 인도해 준 상징물 무엇이었습니까?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요? 그들은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별 잃어버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왕궁입니다. 왜 왕궁에 갔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를 찾기 위해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건 상식이지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지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태어나요? 어린 아기. 그 대신에 그 가운데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묵으실 곳이 없어서 결국 여기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왕궁 가서 예수님 찾았는데 없었죠? 그리고 어디서 나실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묻는데 결국 유대인의 이 율법 학자들이 와서 설명하기로 미가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탁합니다. 만일 거기 가서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시리를 찾거든 나에게 들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오늘 본문이 다 그 얘기 나오지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지요. 자,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내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다시 어느 날 말씀으로 돌아와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뜻이 먼저 드러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점에 조심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일단 기본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난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왜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나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이유, 그것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 민족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진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저 적들로부터 억압당하거나 우리가 혹은 남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들이 위상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으로는 어떤 시대를 그들이 꿈꾸고 있느냐면은 다윗 시대 재현이에요. 다윗 시대 재현. 그럼 이 왕으로 오실 이는 다윗과 같은 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기대가 그렇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사는 나라, 전 세계 이름이 뛰어난 민족, 거기다가 모든 나라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 이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뭘 할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바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하는 이야기,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취직 잘 되고요. 남들 앞에 그래도 뭔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내세울 것 있게 해주세요가 만일 기대치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가지고 뭘 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그렇게 같이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단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만일 그런 예수님을 찾는다면은 우리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별이 보이는가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면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 없이 방황한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는 무엇이죠? 무기력함이에요. 이 교회 쇠퇴는 그렇게 이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 그 이유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보도록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대략 한 70년경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왜 기록하게 됐는가부터 잠깐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깨어서 있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마라나타 그 신앙 가지고 그들은 기다렸어요. 성도들끼리 그때 인사할 때 마라나타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신앙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간 지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지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40년 가까이 지나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이제 점점 나이 먹어가고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이걸 가르치고 전해줘야 될 필요가 생겼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또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걸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가도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지금 오늘 본문 마태도 세리 출신이죠. 이 사람이 또 꼼꼼한 사람이에요. 왜 옛날에 세금 장부 기록했던 사람이거든요. 전력 있지 않습니까? 세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겪었던 일들을 그도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마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 그 존재가 예언된 가운데서 이루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면서 그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기록을 했지요.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방향은 끊임없이 그쪽을 향해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으니까 자손들에게 물려줄 기록물이 남아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기록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도 기록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복음서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2장에 오게 돼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에 대한 기록이 2장 1절부터 나오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장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2장에서 얽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이다. 이 왕으로 오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셨다. 예언의 성취가 네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장소는 6절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어디에서 탄생하신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일까요? 왕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구속하실 어린 양으로서 오실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지정하셨고, 베들레헴은 어딘가 하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록되는데 미가서 3장 9절부터 보시면, 미가서 3장 9절. 자, 미가서 3장 9절. 자, 이제 우리가 미가서 아까 5장 2절을 아까 인용해서 보셨지만은 3장부터 그 배경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미가서의 배경을 들어가서 봅니다. 자, 본문 보시면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들은 왕과 또 지도자들이지요. 본문 보셨습니까? 야곱 족속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야곱 족속과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같은 말이지요. 그들을 그들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정의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그 통치자들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정의도 없고 거짓을 옹호하고 정직한 것은 굽게 만들고 정의는 미워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들을지어다. 10절. 자,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부르지요? 예, 시온을 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것.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어요. 정직을 굽게 함으로. 자, 그러면서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그쪽에 편 들어주는 재판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다음번에 또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돈 주는 자를 위해서 먹고 사는 대책을 위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쳐주고, 그러니까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시중에 계시지 않느냐 하고서는 그들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돈 받고 나서 예언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언한다는 사람들 중에 돈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짓 예언자로 보시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지도자들 가운데서 선지자나 아니면은 그 밖에 또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들의 통치자, 특별히 재판관이나 다 한마디로 어떻게 돼 있어요? 썩었습니다. 다 썩었어요. 변질돼 있어요. 자,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어찌 될 것입니까? 갈아엎은 밭, 그래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 둘러 엎어버리신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미가야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는 예언 들어보세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이 됐죠. 자, 미가 선지자. 미가라는 이름은 이 발음은 히브리어로 미가 야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미가 누구인가? 야후, 여호와는 누구인가?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심판자이시죠. 그는 공의로운 정의의 주체가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가 지금 예언할 당시, 이 당시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아하스 왕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때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괴롭게 하느라고 하나님 예언 필요 없어 이렇게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는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징조를 구하라 했으면 구하면 되는 거지 왜 말씀 안 들었더니 말로는 번듯하게 했었죠. 기억들 나십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알지요. 저거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 전쟁 상황에 구하면 뭐해 이런 뜻이었지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들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동시대의 미가 선지자도 함께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왕만 썩었어요? 보니까 재판관도 썩었고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고 온통 총체적 난국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면 벌써 망할 징조가 나오는데 다 썩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윗대가리에서 썩으니까 아래에서 뭐라 그래요? 저쪽도 해먹으니까 우리도 해먹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다 썩어가요. 왜? 내가 이런다고 해서 너희들 더 힘 있는 자들이 너희도 똑같이 그랬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정죄할 수 있어? 배짱이 생기지요.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니까 온통 하나가 허용되니까 다 통해버려요. 이렇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이 백성들 착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내용이 아까 읽으신 그 내용이에요. 다 썩었다 그랬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나라 전체를 다 둘러 엎으실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자, 미가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 4장을 쭉 보실 터인데 제일 먼저 보실 것은 석절 6절부터 8절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러니까 지금 연약한 자들이죠. 또 압제당하는 자들이지요. 연약한 자들이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랍니다.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을 것이라.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남은 자라 얘기하지요. 그 다음번에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자들을 두렵게 할 자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으면은 다리오 왕이나 나중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그의 말을 듣고 두렵게 여기지요. 벨사살 왕이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잔치 빨리 끝내버리고 가자 이렇게 해버리지요. 왜? 이들이 지금 끌려간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로 쓰시니까 그들을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까지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여기서는 쫓겨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네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해요. 스알리아숲의 예언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스알리아숲의 이 예언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 예언했지만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땅에 가서 끌려갔지만 그 땅의 나라를 두렵게 할 자들이 될 것이다. 강한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나라가 망했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시온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혼동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두 아들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알랴숲. 스알랴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지금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말씀했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제일 성경의 긴 이름 8글자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자, 이름이 제일 길지요? 그러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심판이 신속하게 임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자,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자, 마엘살랄 하스바스 뜻은 무엇인가요? 심판이 신속하게 임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신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 제국이 약 70여 년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왜? 신속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돌아오게 하려면 바벨론이 여전히 강한 나라로 있고 그 나라가 여전히 서 있으면 이 백성들 돌려보낼까요? 안 돌려보내죠. 그럼 돌아오게 하리라. 신속하게 돌아온다 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이 망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속히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신속하게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는 이름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두 아들 그러면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이름이 첫 아들 스알랴숲이고요. 두 번째 내가 그들을 속히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칠 것이다 하는 것이 둘째 아들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자녀 이 아들들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이미 예언했지요. 그리고 이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심판은 누구 손에 있어요? 그리고 강한 나라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기에서도 그들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서 서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점에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습니까? 내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증거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냥 옳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만 하고 있어요. 그냥 마치 주문하듯이 중얼중얼 오르신 말씀이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는 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그 다음날 보면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참 기가 막히다. 피리를 불어도 같이 노래도 안 부르고 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지도 않고 이, 들을 귀는 있는 건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세요. 듣기 싫으면 할 수 없다. 그게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 메시아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요? 첫 번째는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심판이죠. 망하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그 가운데 심판 속에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그 가운데 올바른 신앙,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겠지요? 그들을 별명하여서 이름하여서 무엇이요? 남은 자. 남은 자를 구별해 내실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과정을 두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모두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내 백성들아 그럼 모두 다 그를 왕으로 메시아로 다 받아들이고 다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엉터리들이 너무 많이 따라 들어올 거니까. 엉터리들이. 그래서 이 엉터리들을 제대로 구별해 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왕의 모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낮은 자로 하고 오셔야 돼요? 낮은 자로 하고 오셔야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비웃는 자, 그리고 저 모습이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겠죠? 예수님 맞이하는 모습 속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로 아기 예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예 구름 타고 그냥 완전히 임하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나팔 꽝 불고 그리고 나서 이 성전 위에서 한번 쫙 뛰어내려주고 야 그러면은 왕이 오셨다 그리고 모두 함께 그 앞에 엎드려라 막 할 것 같은데 마귀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할 거야. 아니면은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해가지고 이 가난한 자 못 먹는 자들에게 이걸 나눠주면은 온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신음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메시아를 보이라.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능력이고 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에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한번 보여주마. 내 실력 발휘 한번 해줄게. 이러셨나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기고 알아서 그냥 다 섬길 터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심으로 하여서 참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해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추려내시는 작업, 분별해내시는 작업.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성도들이고 우리가 이 교회는 천국의 통로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로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 지는 그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참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번에 남은 자들 구별해내시고 그 다음번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얘기로 가야 되겠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역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미가서 4장 9절부터 10절 먼저 보지요. 계속 이어봅니다. 미가서 4장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사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물으시죠? 지금 상황은 절망이에요. 그리고 딸 시온이요 해사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여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구원 얻을 것이니 지금 아직까지 나라 망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요. 바벨론에게 장차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 얻을 것이다. 거기 나가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어찌하신다고요?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 남은 자들을 속량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스왈야습에 예언하셨죠.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의 완성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순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참 믿음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에요. 남은 자들을 찾아내시는 과정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제 11절부터 13절 여기에서 또 하나를 풀어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왜 속히 심판하실 것인가? 그 얘기가 나와요.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너를 치며 그들이 말할 거야. 이르기를 시온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그 완전히 이스라엘 쫄딱 망하고 다 파괴되고 불질러 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거 더러운 것만 남아 있는 거 우리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악한 자들 바벨론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12절로 갑니다. 12절.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바벨론이 압니까? 모르지요.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곡식들을 타작마당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신 거지요. 그래서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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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랍니까?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녹 같게 하리니. 여기 무쇠, 놋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는 말씀은 이번엔 누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이 타작 마당의 타작 틀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 지금 시온이 지금 무너지고 파괴되고 하는 것들을 도구로 그들을 쓰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단지 그들을 쓰신 것은 그건 타작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바벨론을 들으셔서 막대기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막대기로 그 자녀들을 징계했더니 막대기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강한 나라네, 우리가 힘있네. 그래가지고 막대기가 무슨 생각해요? 우리는 능력 있어. 그리고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자신들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불타는 이 예루살렘에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요? 집어 던지겠죠. 그게 바로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그들이 이기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해. 여호와 그 신도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지경 됐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빨리 치실 거예요. 왜 바벨론이 빨리 망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남은 자를 속히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란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요.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은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걱정 마라. 저 아무리 그들이 강한 나라요,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70년 만에 망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망할까요? 70년 만에 망할까요? 망할까요? 원래 안 망해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고구려가, 신라 백제가 70년 만에 망했습니까? 그 다음번에 삼국 통일한 다음에 고려가 70년 만에 망해요? 조선이 70년이요? 아니에요. 적어도 정상적으로 한 500년 가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찌 이 엄청난 나라, 이 조선 땅 고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갖다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땅을 갖다 적어도 120개 이상 정도 묶어놓은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에요. 이 나라가 70년 만에 망했다고요?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여야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마헬살랄 하스바스. 속히 무너지게 하리라. 속히 심판하리라. 무엇 때문에? 스알야숲. 빨리 하나님께서 백성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같이 짝을 지어 간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자, 그들 탈곡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것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비로소 미가서 5장 2절 가면 이제 다시 봅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내용 원문대로 보도록 하지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능력, 너희의 권세자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다윗의 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이고 심판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연약한 십자가 지신 저주받으신 형상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그러니까 그거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절망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절망이죠. 나라 망했죠. 언제 나라가 회복돼요? 그 무슨 희망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3일 만에 부활해. 그 일이 이루어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불러요? 남은 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남은 자라 부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세상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로 십자가 지셨지만 그를 믿는 자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중에 두렵게 여길 거예요. 그게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을 끌고 간 자들에게 강한 나라로서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과 같은 맥락이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이 출생의 장소로 예언하시고 지정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스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적들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하스의 믿음으로는 못 이기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내가 너를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한다. 이 재앙 가운데서 내가 나를 신뢰하는 남은 자인가를 내가 보겠다는 거지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이길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지금 이 우리를 끌고 간 자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혁명을 일으켜요? 안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자로 세우시게 되겠지요. 이 믿음, 이 강한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고, 그 이름이 스알야스과 마엘살랄 하스바스로 표현된다는 뜻이지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들이 기대한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로 갔더니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 다시 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으로 가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죄라 부릅니다. 죄는 목표 가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에서 방향을 놓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과정을 뭐라 불러요? 회개라 부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이유대지 마세요. 변명거리 갖다 댈 것도 없고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누가 가서 얘기했더니 많으니 그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디 장소 상관없어요. 우리 상황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을 정하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간다 하더라도 우린 좁은 길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그 말씀 속에 변화되기를 마음에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녔는가? 직분이 무엇이었는가?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한 질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5절. 예?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결국 이렇게 불안하니까 별 잃어버리고 그렇게 묻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셔? 이렇게 하고들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예수님, 예수 믿는 목적, 그걸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 됐는데 왜 우리 집안 왜 돈을 못 벌어요? 내가 교회 온 지가 벌써 1년 넘었는데 왜 내 병이 안 나요? 뭐 이런 거 묻고 있어요. 그런 거 바라고 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 그것을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자, 마태복음 참 중요하지요? 이것을 놓쳐서 동방박사들이 여길 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보았어요. 자,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요. 이두메는 바로 에돔의 별명입니다. 또 그러니까 에돔 자손이에요. 그가 마침 어쩌다 시저고 연분 있는데 그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장사꾼으로. 가진 전 재산을 다 이 시저에게 혼납을 해요. 그리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을 받아옵니다. 그 유대 땅의 왕으로서 헤롯 왕으로서 책봉을 받아요. 그 대신에 할 일이 있어요. 이곳에서 세금 걷어서 시저에게 매년 갖다 바치면 돼요. 나머지 그 로마에서 정한 세금 그거는 거기다 돌리고 나머지는 전부 내가 가져가면 돼요. 그렇다면 헤롯이 두 가지 목표 세우겠죠? 로마에 이거 보내는 건 기본. 두 번째 자기의 목표가 나오지요. 자기가 시저에게 보냈던 그 재산 다시 돌려야 되겠지요. 그것뿐만이에요? 아니지요?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요. 많이 걷어요. 많이 걷으니까 그 다음번에 백성들이 이건 세금을 갖다 걷어도 정도껏 걷어야지 막 화가 나지요.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새롭게 지으려고 그래. 헤롯 성전을 다시 짓게 돼요. 솔로몬의 때처럼 이게 제2의 성전입니다. 엄청나게 잘 지어요. 몇 년 동안 짓던가 46년 동안 계속 짓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세금이 많이 필요해. 왜? 이렇게 잘 지으려면. 옛날 성전 조금 했잖아. 내가 엄청나게 크게 지을게. 그 계속 세금을 많이 걷어도 백성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지요. 왜? 성전 지으려고 많이 걷어간다는데 그 명분을 갖고 세금 계속 걷어간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진행돼요. 이제 우리가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증인들이죠. 증인 두 사람.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속히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래 철들기 전이에요. 철들기 전에.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힙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구분해요. 엄마 아빠를 구분하기 전에.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 엄마 아빠 이제 하기 시작하지요. 태어나면 보통 얼마 걸립니까? 1년, 2년? 2년까지는 안 걸리겠죠? 1년 정도면 보통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낯가리 하지요. 낯가리 할 때쯤 되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을 공격했던 두 나라 있지요. 두 나라. 이사야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다음번에 더 위에 아람 있죠? 이 두 나라가 지금 아수 왕에게는 큰 근심이지요. 왜?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네 아들 태어나서 엄마 아빠 낯가리 하기 전에 이 두 나라의 보물이 이 나라가 망해서 어찌 된다고요? 아수렉이 멸망해서 거기 그 보물이 거기가 있게 될 거다. 이 나라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 별거 아니다. 금방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주 내가 형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바다 유다에 들어와서 가드카의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나오지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빨리 멸망해야 될 나라를 두 나라를 지정했어요. 아스 왕 앞에 쳐들어왔던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아람, 빨리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예요. 또 빨리 망할 나라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벨론이에요. 그도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도 빨리 망하게 할 거예요. 아수르도 빨리 망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이렇게 이 두 나라를 다 점령하고 엄청난 나라 됐는데 금방 바벨론에 망해요. 그 다음번에 바벨론도 또 금방 망해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되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메대 파사 시대가 빨리 와야지요. 그래서 파사 왕을 통해서 되돌릴 것이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예언하게 해요. 그러니까 막 온 세계가 막 그냥 나라가 세워졌다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그냥 확 이 짧은 기간에 계속 일어나요. 이건 왜 그래요? 그의 백성들을 되돌리시기 위해 스왈야숲 약속을 위해서 빨리 멸망할 것이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약속을 위해서. 엄청난 얘기 해드렸는데 도무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하만 계시니. 이 온 세계가 이렇게 가지고 막 그냥 엄청난 격변을 일으키고 이 대제국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우리는 심히 그렇게 막 떨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려요. 그 성경에 있는 거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 그냥 그런 표정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들이 교만해지고요. 그들은 교만한 자들은 결국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빨리 망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100년을 유지하겠다 그러고 이것저것 만들어내고 어림도 없어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면 그건 작정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교만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자랑이었다고요? 빨리 부흥했다고요? 그거 가지고 자랑거리 삼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그것도 빨리 무너져요. 그것도 세상의 권력처럼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 과정이 있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더라도 교만해지면 끝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찌해야 되냐면은 교회에 먼저 자리하신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요. 내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을 믿고 가는 것, 그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무엇이 변해야 될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깨달았을 때 회복했지요? 깨닫지 못한 사울왕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에 반응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지, 새로워져야 될지. 물론은 회개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하여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 뒤에 시계를 갖다가 1분을 빨리 해놨어요. 이제 우리 기도 시간 됐으니까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힘써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 계시는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두 아들 스알야숲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했다 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속히 멸망할 것들, 망할 것들, 그것들을 내가 심판으로서 정리하겠다고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 전적으로 그들이 세상 앞에서 인정받고 존귀해지며, 그리고 그들이 편안하며, 그리고 또한 그들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남들 앞에 인정받는 것, 거기에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조차도 그들이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먼저 그들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 그를 왕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 사람의 뜻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이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다윗 왕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 드려줄 때 깨닫고 그 순간에 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일컬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이 충만한 은혜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도록 우리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셔서 이제는 남은 자의 신앙 가지고 나가라 명하셨사오니, 이제